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기회로 여기며 사셨나요? 위기는 변하지 않는 나를 변화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신실한 제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세기 후반 대한민국은 급속한 압축 성장과 급격한 사회 변화의 실험장이었다라고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급속한 이러한 수식어 뒤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급속한 성장 뒤에는 항상 소외되는 자들이 존재하고 급격한 변화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낳습니다. 하지만 급속하고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악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급속도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머릿속으로 말씀을 이미지화하면서 등장인물, 장소, 또 사건 등에 유의하며 함께 듣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죠? 스데반,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모세, 백성들, 장로들, 서기관들, 공회원들, 거짓 증인, 나사렛 예수, 천사가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죠? 유대 공회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오게 된 이유와 그 고발당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7 사역자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을 통해 민간의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자 해외 유명지역 출신들이 모인 디아스포라 회당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했으나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을 넘어서지는 못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반대하며 예수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바꿀 것을 가르쳤다고 공회로 끌고 왔다.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고 있었다. 그럼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명절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명절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이 땅에서의 예행 연습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며 함께 들어볼까요? 정준일이 부릅니다. 집이 있었지.
친구들이 모두 다 떠난 텅 빈 놀이터 배고픈 저녁 터덜터덜 먼지 묻은 운동화를 끌고 걸어서 때 묻은 두 손으로 창문을 두드리던 집이 있었지. 설레기만 했던 푸른 날도 아프기만 했던 겨울도 널 바래다 주던 들뜬 밤도 내 몸 하나 가누기 힘든 날도 첫사랑의 아픈 기억 우는 모습이 난 창피해. 밤새도록 골목을 서성이며 울어도 집이 있었지. 꿈만으로 행복했던 날도 실수투성이던 처음도 너로 가득했던 들뜬 밤도 잠 못 이루던 슬픔의 날들도 지겹도록 사랑하는 엄마 아빠 형과 내 동생 세상에 모진 바람 한없이 불어와도 집이 있었지. 집이 있었지. 집이 있었지. 네가 있었지. 라라라라라라. 묵상과 소통,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15절. 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을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심히 많아졌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들도 사도들을 따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전 권세자들에게는 이 사도들이 아주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율법 선생 가말리엘의 의견도 있었고 법정에 2번이나 불러들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풀어준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사도들을 잡아들이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사도들이 아닌 스데반이라는 헬라파 교인을 통해서도 사도들과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이 증명되는 시점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성전 권세자들의 충성파이자 세력 확장을 원했던 한 회당에서 이 일을 해결하겠다며 나섭니다. 9절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네 지역 모두 당시 전 세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교육적으로 알아주는 대도시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뉴욕과 런던, 파리, 동경과 같은 대도시 출신들이 모여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디아스포라 회당 중에서도 아주 유력한 자들이 모여있는 디아스포라 제1회당에서 나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지식으로 무장한 이들도 스데반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지혜와 성령 충만은 6장 3절에 7 사역자들을 뽑을 때 초대교회에서 기준으로 제시했던 것이었고 7 사역자들로 뽑힌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뽑힌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 없게 되자 이들은 거짓 증인을 앞세워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들의 목적은 스데반에게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근거로 삼은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거룩한 곳, 다시 말해 성전을 나사렛 예수가 헐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도 스데반도 성전을 헐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비슷한 주제이지만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스스로 헌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계시하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진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란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고발의 2번째 내용은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이 증언 또한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고치거나 없애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 정신을 회복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에는 무엇 하나도 진실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누명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섰던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묵상 질문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청취자 여러분들, 어떤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까요? 잘생긴 얼굴일까요? 아니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하얀 얼굴이 천사의 얼굴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의 얼굴은 그러한 얼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추종자들 앞에서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모세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말씀이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천사들의 얼굴이 빛나는 이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해주러 왔기 때문입니다. 또 이 모습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도 떠오르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과 35절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계시될 때 광채가 났습니다. 결국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던 이유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50절 이상으로 설교문 전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 말씀의 진수가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뿜어져 나오는,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들 모두가 말씀으로 가득 찬 천사의 얼굴로 매 순간 살아간다면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먼저 천사의 얼굴을 마주 대한 가족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바뀌고 이 사회가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말씀이 충만한 천사의 얼굴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말씀의 빛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한글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어노인팅이 부르는 빛 되신 주,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부르는 폭풍 속의 주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천사의 얼굴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주께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맘은 쓸쓸한 밤홀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If you wanna go, if you wanna know, you gotta find the real light.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과 치고 비추리라. 작고 약한 나의
삶에 빛이 되신 주님 오셔서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If you walk out, if you walk now, you gotta find the real light. 내 모든 걸 받으신 주님 폭풍 속에 구원 되시네. 이끄소서 만화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 거치고 비추리라. 나 이제 주의